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예, 다시 한번요. 천국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예, 모든 생각을 다 이제 멈추고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명절 때 누가 안 왔다 갔다 이런 생각 다 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더 제목을 풀어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에 가는 때까지 만나고 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인데 우리를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두 가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또 너와 나가 또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삶을 바르고 알차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삶의 가치가 뭐냐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귀한 삶,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로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라.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를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좋아하게 해주고 뭐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혹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에 교회를 가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가족 간의 원망 들을 말, 동네 사람과 원망 들을 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인들 간에 서로가 원망 들을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딱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부터 마음을 풀어라 하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 화목이 먼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참 생각해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도 잘 안 되거든요. 이 교인 간의 마음이 이게 불편하면 참 이게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보기가 싫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 저 사람이 오면 상종하기가 싫어. 만약에 이렇게 교회 교인들 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참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기간에는요, 1년에 많이 보면 한두 번, 더 많이 보면 3번, 더 많이 보면 4번 정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간에. 명절 때 만나고, 애경사 했을 때 한번 만나고, 아니면 그 사촌이나 육촌, 팔촌, 당내간이나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슬픈 일이 있어서 만나면 그냥 그때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에 만나면 밥을 따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너는 저쪽에 가서 먹어, 나는 이쪽에 먹으면 돼.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도 그냥 인사만 끄벅하고 마음이건 뭐건 이렇게 좀 숨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교인은 52주 넘게 예배까지 따지면 50번에다가 수요일날 만나니까 100번에다가 따버리면 150번, 여차하면 새벽기도 때 만나야 되니까 200번 넘게 만나야 됩니다. 교인들 간에는. 근데 그 교인들 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얼마나 예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유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 서로 그 관계가 좋지 않는 거를 단목회자는 알잖아요. 그거 알 때 참 괴로워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자니 이쪽 편이 어렵고, 이쪽 편을 들자니 이쪽 편이 어렵고,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동산에서 사역할 때는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몰라. 동산 사람들은 그냥 막 속에 있는 거를 꽉꽉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목사가 팍 들으면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전임자 목사님네 초상이 있어서 이제 교인들을 2차로 해서 거기를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차에 내리자마자 어떤 분이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 중매 좀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친구 알죠? 예, 알았어요. 했더니 옆에서 한 분이 목사님 하지 마요. 그 말을 금방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한테 조용히 와서 주의하세요, 목사님. 좀 조용히 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생각난 김에 푹 던진 거예요. 그 후에 그 양반들이 한 양반은 내외간에 교회를 안 오는 거. 아주 참 사람 미쳐요. 미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또 동네 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겪게 돼요. 우리 원문이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으시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과를 하십시오. 서로가. 그런 일들이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 예배할 때 예배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니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예? 물론 저는 그렇다 했다고도 나는 말씀을 올라가면 나는 안 참고 얘기를 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까이까 목회를 안 하는 일이 있어도 막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 불편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화해를 하라. 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훈련을 하라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말과 또 말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노하지 마라, 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마땅치 않아서 크게 성내는 것이 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마땅치 않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크게 성내는 게 노하는 거지요. 라가라 하는 말은 골빈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 설명될 수 있고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못나고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마음을 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마음을 잘못 먹으면 마음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확대되면 이제 노가 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죠. 성질이 나서 잘못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살인의 상황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살인을 해도 그 벌이 엄청나게 커요. 막 3배, 4배가 해서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뭘 이렇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해서 살인하게 되면 그 죄는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훈련이 안 돼서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나고 승질이 나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마음을 잘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필요 없는 사람이나 가치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에서 더 행복하고 의미롭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분이나 저 조금 덜 헌신하는 분이나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이나 조금 덜 나오는 분이나 앞에서 앞장서는 분이나 앞장서지 좀 덜 앞장서는 분이나 모두가 다 귀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귀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귀한 분이십니다. 그걸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두가 귀한 분이다. 예,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요즘은 서로 바빠가지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서로가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를 할 때, 현직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 명절날 되면은 명절이 지나던가 해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주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절에 인사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인사를 할 때도 인사를 기분 좋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뭔가 인사를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좀 뭔가 부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요. 동산에 처음 갔는데 처음 명절을 지난 다음에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 때 제가 명절 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세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인사를 하세요. 명절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하는 그것을 비싼 거 그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과일 있죠? 과일 배 하나 무슨 사과 하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오면 명절에 다 나한테 인사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인사를 해야 내가 기억하고 기도도 해주고 기억하고 이렇게 의견도 오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천을 했을 때 초상을 치르면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훨씬 편고 서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눠야 내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인사를 하나도 안 오고 인사를 서로가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교인들 한 집 한 집마다 가가지고 자제분들한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꼭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검정 봉다리에다가 다 집집마다 갖고 와. 물론 박스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과 서로 의사를 나눴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편하라는 얘기예요. 편하게. 교인들이 편하지 않으면 교회 올 때에도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나 평생 인사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를 하자 이거예요. 시원하게. 네.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하나 불편한 것들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내가 인사를 하라는 얘기가 받고 싶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편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인과 담임 목사 간에 깊은 애정과 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오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고스톱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현찰이 왔다 갔다 해야 싹 트는 우정이 생긴다며요. 100원짜리라도 10원짜리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서로에 대한 가치와 귀한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저는 드렸습니다. 이 농촌에서
참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교인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은 목회자지만 이 목사님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이 불순종하면 그거 내쫓아버리지 뭐더러 놔둬.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회를 같이 하면서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내가 그럴 때 대놓고 싸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도 제 의견에 동의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 반대로 또 위로를 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돼요? 이 농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과 평생을 나눈 그런 목사님들을 존중해야죠. 서로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또 장로님들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게 우리 백 장로님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도 내 말을 할 만은 해요. 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을 받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북곡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백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때 30살이니까 얼마나 나르고 길 때예요. 근데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셨어. 우리 김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데 이거를 막 마음도 안 들고 이렇게 백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냥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지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장로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에 거기서 교회를 졌으니까 저도 얼마나 경험이 좀 부족하고 했을 거예요. 했겠어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팔팔 날릴 때고 저도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제가 막 싸움도 했지만 화해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잘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도 잘 지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나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없으면 교회를 간대야. 그게 옳은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웃기는 사람들의 웃기는 얘기예요. 누가 비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인 줄 아닙니까? 천의 말씀이에요. 교회 가는 건요, 누가 비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는 거지. 뒤에서 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마귀지랄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런 헌신이 없었던들 교회가 유지됐겠어요? 욕을 먹어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였어요.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지나가면서 한두 번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가 힘들고 교회가 없었으면 천국 가는 길에 힘도 덜 날 거예요. 서로가 보면서 신앙도 크고 서로가 보면서 울을 때는 울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한 인격도 아니지만 서로가 힘을 내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회 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나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가끔 오는 사람이나 교회는 다 교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말은 않지만
늘 격려하고 힘을 내는 일을 해야지요. 물론 의견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뭐 의견이라는 것이 내외간에도 틀리는데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의견을 낼 때는 주의해야죠. 서로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막 상처가 덜 나도록, 예. 팍 너무 찔르지 말고 살살 그렇게 해도 다 해석이 돼요. 척하면 척이고 탁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다 알잖아요. 인생을 뭐 1, 2년 산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살면서 정말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의 자세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농촌교회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오늘날 농촌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도 나 없으면 대타가 생깁니다. 예. 대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거예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뭐 하시겠죠. 내가 할 일들을 겸손히 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원문교회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